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8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좀 크게 하세요. 창세기 3장 8절에서 13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해볼까요? 주님과의 산책. 다시 한번 주님과의 산책. 요즘 가을이 되니까 오후가 되면 선선해지고 산책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산책하는 사람들의 얼굴에는 여유로움도 있고 평안함도 있고 즐거움도 있고 행복감도 있습니다. 마음에 맞는 사람과의 산책은 참 즐겁습니다. 손을 잡고 산책하는 연인들도 있고 아이와 함께 산책하는 엄마도 있고 또 친구들과 담소하며 산책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들이 살 거처로 에덴 동산을 특별하게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창조하신 다음 바람 부는 오후가 되면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산책을 같이 했습니다. 아담과의 산책. 아담이 혼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산책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산책은 행복한 산책이고 아담은 하나님과의 산책하는 시간이 기다려지곤 했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어떻게 산책할 수 있을까? 저는 가끔 이렇게 혼자 걸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설교를 해야 되는데 무엇을 할까? 또 설교를 준비했는데 제목은 생각하는데 이걸 어떻게 말씀을 전할까? 그런가 하면 또 목회의 지혜를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답답할 때에 그렇게 종종 혼자 걸을 때가 있습니다. 걸으면서 남이 보기에는 혼자 중얼거리는 거죠. 하나님께 질문도 합니다. 이런저런 질문도 하고 또 하나님께 구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갑자기 생각이 납니다. 전혀 생각지 못했던 지혜가 떠오르기도 합니다. 그러기도 하고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을 느끼게 되면서 확신과 담대함이 생기는 것을 종종 경험하곤 합니다. 주님과의 산책은 이러합니다. 주님과의 산책은 행복하고 기쁘고 새 힘을 얻는 산책입니다. 아담은 하나님과 산책을 하면서 아이가 궁금해서 엄마한테 막 이것저것 묻는 것처럼 하나님께 여러 가지를 물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나는 왜 세상에 태어났나요?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제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은 뭐예요? 이런 것들을 질문했고 하나님은 아담의 질문에 아주 친절하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나는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한 하나님이다. 아무것도 없을 때 내가 말씀 하나로 이 모든 보이는 우주 만물을 다 창조했단다. 이것이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고 그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빛이 있으라, 해가 있으라, 달이 있으라, 다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성경은 기록합니다. 아담이 스스로 안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담의 질문에 대답하신 겁니다. 사람은 영원히 나와 함께하며 나와 사랑을 나눌 자로 특별히 지었단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었다는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이 천지에 인격적으로 나와 대화를 하고 교제를 나눌 자는 오직 사람뿐이다. 너는 내가 하는 말을 마음에 새기고 따라야 한다. 그러면 생명과 복을 얻지만은 만일 내 말을 듣기 싫어한다면, 그리고 나를 떠난다면 너는 파멸에 이르게 된다. 네가 결혼하여 자식을 낳아 키울 때는 무엇보다 나를 사랑하고 가까이 하도록 가르쳐야 한다. 이 말씀이 바로 네가 땅에서 하나님을 사랑할 자를 번성하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너는 세상 어떤 것에도 종노릇하지 말고 내 말을 따라 이 만물을 다스리도록 하라. 돈의 노예도 되지 말고, 명예의 노예도 되지 말고, 출세의 노예도 되지 말고, 세상 성공의 노예도 또 종노릇하면 안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에덴 동산 한가운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내가 두었나니 너는 그 열매를 먹으면 절대로 안 된다. 네가 먹으면 너는 죽게 되느니라, 멸망하게 되느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내가 동산 한가운데 잘 보이는 곳에 둔 이유는 네가 동산을 거닐면서 그 나무를 볼 때마다 내가 너에게 한 말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함이니, 그 나무는 곧 나를 상징하는 나무라. 그러므로 네가 그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것은 곧 나를 대적하는 것과 같아서 너는 파멸에 이르게 된다. 알려주시는 겁니다. 아담의 질문에 하나님은 친절하게 아주 사랑스럽게 다 가르쳐 주었고 이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기쁘고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뱀을 앞세워 하나님과 아담 사이를 갈라놓기 위해서 다가왔습니다. 뱀은 하와에게 먼저 하나님은 너희를 사랑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너희들이 하나님처럼 사는 것을 싫어한다. 네가 만일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더 이상 하나님의 간섭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처럼 살 수 있다라고 유혹을 했습니다. 하와는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이 금하신 나무의 열매를 먹었고 남편인 아담에게도 주어서 같이 먹게 했습니다. 그렇게 먹은 날, 그날도 여느 때처럼 하나님은 바람이 부는 선선한 오후에 그들과 산책하기 위해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두려워서 동산나무의 뒤에 숨어버렸습니다. 오늘 3장 8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날
선악을 알지 않은 나무의 열매를 먹는 그날, 먹은 날, 바람이 불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에 숨은지라. 하나님은 동산 뒤에 숨어버린 아담을 찾으셨습니다. 어디 있는지 몰라서 찾으신 것이 아니라 그 나무 뒤에 숨지 말고 나와서 나와 함께 산책을 하자는 겁니다. 그러나 아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창세기 3장 10절이죠. 9절 10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담은 그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떠나자 지금까지 자기를 지켜주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벗어졌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자 갑자기 두려움이 몰려온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보호막이 벗어지자 두려움이 엄습을 했습니다. 그건 두려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담은 하나님과 산책하는 것이 싫어진 겁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을 뿐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산책하는 것이 싫어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조차 싫어지게 만듭니다. 이게 죄의 속성입니다. 하나님과의 산책, 하나님과의 동행이 깨어진 인간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모르며 방황하며 이 땅을 살게 됩니다. 나는 누구인지, 왜 이 세상에 태어났는지, 내가 어디를 향해 가야 하는지, 내 삶의 목적은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야만 하는지를 모르고 그저 욕망을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인생의 근본 모든 문제의 답은 하나님만이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이 문제의 답을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정답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과의 산책이 깨지면, 하나님과 갈라서면 우리는 오직 저주만 있을 뿐입니다. 에레미야 17장 5절 6절에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버려진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이 깨어진 인간은 아무런 쓸모가 없습니다. 저주 가운데 살다가 결국 멸망으로 끝나고 맙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신 이유는 죄로 인해서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하나님과 산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 땅을 하나님과 함께하며 함께 걷기 위해서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원수로 만드는 이 죄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시기 위함이고, 부활하시면 다시 우리와 산책하기 위함입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을 따르던 두 제자가 엠마오로 내려가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를 듣기는 했지만은 믿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이미 내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라는 말씀을 예언했지만은 제자들은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두 가지 이유인데, 하나는 사람이 어떻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가? 우리 이성에 맞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저들은 예수님이 살아나리라고 하는 말씀을 아마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을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엠마오로 가면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걷고 있었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들과 산책하기 위해 그들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보았지만 그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너희들이 무엇을 얘기하며 걸어가고 있는가? 그때 그들은 요즘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 소상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1절 23절에 우리는 그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라고 바랐노라. 그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우리 중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분명히 그는 죽었는데 어떤 여인들이 무덤에 갔다가 돌이 굴려지고 그 다음에 천사들이 나타나서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 그 말을 갖다가 퍼뜨렸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여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도 말하더라. 그러나 우리는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들의 말을 듣자 예수님께서 그 예수는, 너희들이 죽었다고 생각하는 그 예수는 아주 오랫동안 수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메시아다. 그분은 예언한 대로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오셨고 예언을 이루기 위해 사셨다가 예언하신 대로 십자가에 죽으셨고 예언하신 대로 부활하셨다고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이에 날이 저물었고 엠마오로 간 두 제자는 예수님을 집으로 모셔드렸습니다. 그곳에서 주님은 떡을 가지고 축복 기도를 하고 그들에게 떡을 나누어 줬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성찬식을 행했던 그 장면을 연상하게 만듭니다. 그 떡을 저들이 받아 먹으면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갑자기 눈이 밝아지면서 지금까지 자기들과 함께 걸어왔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여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0절 32절에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이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깨달았을 때 그분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냐 깨달았을 때 예수님은 그들에게서 사라지셨습니다. 눈이 어두우면 사물을 분간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육적인 눈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영적인 것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도 갖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육적인 눈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눈입니다. 이 죄는 영적인 눈을 어둡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만나면 영적인 눈을 어둡게 하는 죄를 사함받고 영적인 시력이 회복되면서 우리는 많은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단지 이 땅에 왔던 한 훌륭한 사람으로만 알고 있었던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고 구세주이심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일방적인 은혜입니다. 이건 우리가 스스로 무슨 터득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나도 모르는 사이 영적인 눈이 회복되면서 깨달아지는 놀라운 진리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인 것을 알게 되면서 진리와 거짓을 분별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수많은 책이 있고 수많은 글들이 있고 수많은 종교책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인 것을 믿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알기 전에 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한 적도 없고 깨달은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만나면서 우리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예전에는 신화라고 여기기도 하고 말도 안 된다고 여겼던 그 말씀이 영원히 변치 않는 유일한 진리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 말씀에서 어긋나면 전부 거짓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을 만남으로 얻는 엄청난 사건입니다. 예수를 구세주로 믿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이 깨달아지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 십자가는 나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린 것이고 그 십자가는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그 아들을 이 땅의 십자가에 화목제물로 내주셨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느니라. 이것이 믿어진다는 것이 기적이고 은혜입니다. 교회 생활은 주님과 산책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우리는 산책을 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산책을 하고 기도를 통해서 산책을 하고 찬양을 통해서 산책을 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봉사를 하면서 산책하게 됩니다. 주님과의 산책은 기쁘고 즐겁고 행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과 함께하는 산책에는 죄사함이 있습니다. 사랑이 있고 구원이 있고 생명이 있고 행복이 있고 은혜가 있고 승리가 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주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는 주님과 산책하는 자를 결코 쓰러뜨릴 수가 없습니다. 엄마와 아이가 산책하는데 아이가 혼자 있다면 여러 가지 해를 입을 수 있지만은 엄마와 아이가 산책하면 그 아이는 엄마의 도움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주님과 산책하려면 우리는 주님과 보조를 맞춰야 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 주님과의 산책이 참 힘들어합니다. 주님과 산책하기 위해서는 내 중심을 내려놔야 합니다. 내 주장과 고집도 내려놔야 됩니다. 내 체면도, 내 자존심도, 내 세상주의도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나를 고집하고서는 주님과 아름다운 산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맞지 않으면 산책할 수가 없습니다. 갈등이 있는 채로 산책을 할 수는 없습니다. 아모스 3장 3절에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느냐 했습니다. 이 에녹이라는 선지자는 이 땅에 살면서 300년 동안 하나님과 산책을 했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에 보면 에녹은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어디로 데려가셨겠습니까? 영광의 하늘나라입니다.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산책할 수 있었던 것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맞추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주님과의 산책은 훈련이 필요해요. 사람들은 땅에서의 걸음은 매우 익숙하지만은 하나님과의 산책은 익숙하지 않습니다. 생소합니다. 서툴어요. 하나님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큰 능력으로 구원해 내시고 홍해를 갈라 그 밑바닥을 걸어가게 하신 다음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광야로 인도하신 이유는 하나님과의 산책하는 법을 저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과의 산책하는 것이 굉장히 서툴렀습니다. 그래서 광야길을 가면서 그들은 주님께 투덜대고 불평하기 일쑤였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면은 그것을 거역하고 반대하기도 했습니다. 이 광야길을 주님과 같이 가는 것이 체질에 맞지 않는다며 우리는 다시 애굽으로 가는 것이 낫겠다고 했습니다. 차라리 애굽에 노예로 있었는 것이 좀 힘들긴 했지만 이거보다는 낫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산책이 너무 체질에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끔 다정하게 두 사람이 산책하다가 한 사람이 분을 내며 획 돌아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럼 우린 금세 알죠. 아, 뭐가 갈등이 생겼구나. 뭐가 언성이 높아지고 얼굴이 부르락부르 하더니 탁 돌아서는 겁니다. 뭔가 맞지 않은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나님과 산책을 하면서 이와 같은 갈등을 수없이 반복했습니다. 그들뿐일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은 주님과의 산책인데 어느 때는 시험에 들어서 안 나오고 어떤 때는 또 이런 게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러면서 또 안 나왔다가 또 나오기도 하고, 그렇기를 우리는 수없이 반복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에서 똑같았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저들과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셨고 오랫동안 참아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갈라서면 누가 더 아쉬울까요? 하나님입니까? 사람입니까? 누가 더 아쉬울까요? 엄마와 아이가 같이 가다가 엄마와 아이가 갈라서면 누가 더 아쉬울까요? 아이일까요? 엄마일까요? 엄마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갈라서면 누가 더 아쉬울까요? 우리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왜? 더 사랑하니까. 엄마가 더 아쉬운 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아쉬운 거예요. 부족해서 아쉬운 것이 아니에요.
아이가 없으면 내가 밥을 못 해 먹고, 아이가 없으면 옷을 못 입고, 아이가 없으면 내가 무엇을 못 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오래 참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시험에 들고 때로는 막 불평하고 원망해도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고 우리를 또 배려하고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부족한 부분이 없습니다. 완전합니다. 그러나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있고 싶어서 오랫동안 참으시고 어떻게 하든지 우리와 산책을 다시 하기 위해서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신앙생활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수없이 넘어지고 수없이 시험에 들고 세상 일이 바쁘다, 내 세상 욕망 때문에 하나님의 예배 가는 것을 뒤로 하고 얼마나 많이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주님과의 산책은 광야로 들어가서 저들은 하나님이 약속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까지 가는 산책이었습니다. 그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너와 네 자손이 영원히 거할 땅이라고 약속하셨고 그 땅까지 같이 산책을 하면서 가나안까지 들어가는 산책이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까지 가는 길에는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갈라서 뻔했던 위기가 참 많았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갈라지려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산책이 서투르고 체질에 맞지 않는다면서 하나님과 갈라서려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갈라서게 되면 그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들은 다시 노예로 살든가 아니면 광야에서 죽고 맙니다. 가나안은 구약에 나타난 가나안은 오늘 우리에게 천국의 예표라고 말씀해 줍니다. 천국의 예표. 하나님과 갈라서면은 우리는 영적 가나안인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천국에 갈 수 없을 뿐 아니라 죄와 저주와 마귀의 노예로 살다가 욕망을 따라 살다가 탐심을 쫓아 살다가 인간은 영원히 버림을 받고 맙니다. 천국은 혼자 들어갈 수는 도저히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착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면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아닙니다. 천국은 오직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가야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일이 있든지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오고 어떤 시련이 와도 하나님과 갈라서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산책은 힘들 수도 있고 또 쉬울 수도 있습니다. 나를 내려놓으면 하나님과의 산책은, 주님과의 산책은 사실 쉬워요. 체면이나 자존심이나 명예나 세상 욕심이나 나의 주장이나 이론을 좀 내려놓으면 주님과의 산책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나를 내려놓지 않으면 주님과의 산책은 매우 힘듭니다. 사사건건 부딪히게 됩니다. 가만 보면 신앙생활은 내려놓는 곳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주님과의 산책이 쉬웠던 이유는 나는 십자가에 나의 지금까지 옛사람은 못 박는다고 했기 때문에 쉬웠던 겁니다. 여러분, 연인들이 산책을 하는 거하고 부부가 산책하는 거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연인들끼리 산책은 굉장히 즐거워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서로 자기를 죽이고 상대방에게 맞추거든요. 뭐 먹을래? 뭐 좋아해? 모든 게 상대에 맞춰요. 이상하게 부부가 되면 나에게 맞추래. 아니, 난 우리 부부 사이는 그런 걸 모르는데 다른 부부들 사이를 보면 가끔 그런 걸 보게 돼요. 그건 참 이상해요. 상대에게 맞췄다가 그럴 때는 참 즐겁고 기쁘고 행복했는데 결혼하고 나서 나는 이렇게 못해, 나는 저거 해, 나한테 뭘 해줘, 당신은 내가 결혼해서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어부터 시작을 합니다. 전부 자기 중심으로 변하면은 산책이 힘들어져요. 그래서 부부의 산책과 연인들끼리 산책이 보기에도 달라. 근데 우리 집 사모하고 나고 산책은 늘 사람들이 연인 같다고 그래. 그것도 기적이에요. 자, 그렇게 갈등을 수없이 겪으면서 40년이라는 세월을 광야에서 지내게 됩니다. 근데 40년쯤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과 많이 변했어요. 주님과 함께 있고 주님과 광야길을 걸어가는 것, 산책하는 것이 굉장히 익숙해졌어요. 즐거워졌어요. 행복해졌어요. 이제는 주님의 무슨 말씀을 해도 거기다가 토를 달지 않아요. 자기를 포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무조건 좋았고 그 말씀대로 따라하는 것이 행복해진 겁니다. 그리하여 가나안을 저들은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신앙생활도 그런 건 40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어요. 처음에 오면은요, 하나님의 말씀, 또 믿음이 적은 사람도 그래요. 무슨 말을 하면 사사건건 토를 달아요. 아, 저 사람은 주님과의 산책이 힘들겠구나, 금세할 수 있죠. 그러니까 저 사람은 말씀만 하면 네, 그러죠. 자기를 내려놓으니까 아주 쉬워요. 그리고 그 사람은 무슨 말을 전해도 행복해해요. 이거 좀 아시죠? 네, 감사해요. 그러죠? 어떤 사람은 이거 좀 아시죠? 한 번만 더 얘기하시면 다음 주에 교회 안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전과 10년, 30년 전과 20년 전과 10년 전이 점점 달라졌어요. 익숙해진 거예요. 주님과의 동행이, 주님의 말씀이 다 즐겁고 행복해진 겁니다. 그러니 나이가 많아서 교회 나오신 분들, 80살에 나오셨으면 40년 동안 어떻게 하지? 가나안 정복은 저들이 하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주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주님과 산책을 하기 때문에 그 가나안 정복이 이루어진 것이지 저들이 싸움을 잘해서 이루어진 건 아닙니다. 그것은 광야에서 오랫동안 하나님과 같이 산책했던 결과로 가나안 정복이 이루어진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요단강에 지금 굉장히 물이 넘치고 도저히 그 강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배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법궤를 메고 그 물로 들어가라. 저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토를 달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을 시키십니까? 하지 않았어요. 왜? 40년 동안 그들은 하나님을 알았어요.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은 곧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건 주님과 함께하는 동행이요 산책이라는 것을 40년 동안 수없이 경험한 겁니다. 저들은 법궤를 메면서 요단강을 들어갈 때에 혼자 들어간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걷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때는 요단강이 갈라졌어요. 홍해가 갈라듯이 요단강이 갈라졌고 그곳으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걸어갔습니다. 하나님은 또 기상천외한 또 말씀을 하십니다. 거대한 이 여리고성이 가나안 입구에 딱 버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루에 한 바퀴 돌고 둘째 날에도 돌고 셋째 날에 돌고 여섯째 날에 돌고 마지막 일곱째 날에는 7바퀴를 돌으라. 저들은 그대로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여리고성을 돌았습니다. 위에서 갑자기 활을 쏘아대든지 갑자기 성문을 열고 군사가 쳐들어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방비 상태에 있다가 다 죽고 맙니다. 그러나 저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그 말씀을 따라 여리고성을 돌았습니다. 왜 두려워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은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도는 순간에 하나님은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 말씀과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신다, 산책하신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약속대로 7바퀴를 돌았을 때에 여리고성이 순식간에 무너지고 여리고성 사람들은 다 항복을 했습니다. 이렇게 가나안 정복은 이루어진 겁니다. 주님과의 산책은 승리를 가져다 주고 복을 가져다 줍니다. 주님과의 산책이 힘드십니까? 아니면 쉽습니까? 여러분, 예배가 힘듭니까? 아니면 어렵습니까? 아니면 쉽습니까? 아니면 기쁩니까? 아니면 짜증이 납니까?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면 참 다양해요. 어떤 사람은 무념무상도 있어요. 저 천장을 바라보는 사람도 있고 열심히 밑에서 문자하는 사람도 있고 옆에 사람을 기웃거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말씀을 들으면서 행복하고 즐거워합니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자기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산책하는 훈련을 받은 사람은 이 예배를 통한 주님과의 산책이 굉장히 즐겁습니다. 행복합니다. 예배 끝나고 나가는 모습도 천태만상입니다. 주님과의 산책, 행복한 산책이고 승리의 산책이고 하늘나라까지 가는 산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산책할 때 그냥 걷는 것이 아니고 그가 예비해 놓으신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담아 주십니다. 주님과의 산책이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행복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섬김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과의 산책하는 이 산책이 언제나 즐겁고 행복하고 기다려지는 산책이 되게 도와주세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인생길을 우리 혼자서 걸어가면 우리는 좌충우돌 하다가 쓰러지고 맙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을 때 인생길을 혼자 가도록 지으시지 않았습니다. 주님과 함께 우리 인생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순간도 우리는 주님의 손을 놓고 갈 수는 없습니다. 주님과 산책하는 것이 즐거움이 되게 하시고 행복이 되게 도와주시고 승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복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나를 조금만 내려놓으면 주님과의 산책은 아주 즐겁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주님과 함께하는 행복한 걸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 아니라 우리 인생길을
지금 같이 가고 있습니다.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예수를 믿는 자들을 자녀로 삼으실 뿐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우리 인생길을 동행하고 계십니다. 한순간도 주님과 갈등을 빚지 않게 하시고 주님과의 행복한 인생길을 산책하며 걸어감으로 승리하고 복을 얻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